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또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그러한 배경이 그런 배경적 지식이 좀 필요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히브리서를 좀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은 안식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안식, 쉬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또 우리가 또 유념하고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통일의 문제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제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을 겁니다. 이거 마치면 뭘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의 경우는 공부 안 하는 아이들한테요, 엄마가 너 오늘 숙제 다 하고 공부 다 하고 할 거 다 하면은 게임 1시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예, 나 스스로에게도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가 마치고 좀 시간을 내서 나만을 위해서 뭔가 좀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식의 그런 보상을 정하면은 그걸 바라보게 돼요. 또 그것이 뭔가 나에게 힘을 주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동력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국가적인 어떤 민족적인 단위에서, 규모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 시절에 우리 나라가 일제의 그러한 그 어떤 강제적인 그런 점유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3월달이고 또 3.1절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고, 너나 할 것 없이 가진 거 다 털어서 정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막기 위해서 정말 일념으로 온 민족이 노력을 하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뭐 그 걱정은 할 필요 없죠. 이제는 당당한 주권 국가가 되었고 정말 세계의 10위권에 어쩌면 그 이상으로 당당하게 힘을 가진 그러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한때는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이 되어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걸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부른 시절도 있었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가와 사회와 모든 사람들은
그때와 같은 어떤 일념과 염원과 소망이, 간절함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우리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게 뭘까요? 예? 뭐가 되는 게 맞을까요? 잘 사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될까요? 통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만 분단의 국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정말 과거 일정시대처럼, 정말 일제 그러한 그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데처럼 정말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해방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모두가 일념으로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것이 우리 국가가 노력해야 되는, 또 공유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응이 썩 공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도 다 통일해야 된다.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본문을 같이 좀 이해를 하면은, 접근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장 17절부터 4장 11절까지 본문을 정한 것은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또한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3장 17절에서 보면은 이것은 광야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저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하루하루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지금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한번 보면은요, 2절에도 보면은 들어가지 못한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3절에도 보면은 인용을 하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또 6절에도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11절에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느냐, 뭐에 대해서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뒤에 처져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직 순서가 거기까지 안 와서, 뭐 진도가 아직 안 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아직 그냥 덮어져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전혀 긴장감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아있다, 약속이 남아있다. 이 말은
이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이 본문은 저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가나안을 들어갈 것을 약속 가운데 받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약속은 그 한때만 유효했고 지금은 무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가지고 들어오는 그 배경이 굉장히 커요. 조금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이 이 안식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일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은 3절 끝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는 제7일째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렇게 쉬셨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안식이라는 뜻, 물론 그 단어적인 의미는 쉬는 것,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일로부터 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것은 6일 동안 너무 과로를 하셔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휴식이 필요한 그런 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쉼은, 제7일째 쉼은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겁니다. 완성한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한 완성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쉼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 과로해서 쉬는 게 아니고 그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쉼은 어떤 의미의 쉼이냐면 완성의 의미이고 성취의 의미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셀러브레이션의 그러한 그 환희가 있는 그 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좀 했어야 되는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경 속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언급되어진 것은요, 3장 17절 이하에서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안식의 그 목표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저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밟는 데마다 이것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고, 그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가 준 이 말씀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은 너의 끝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갈 저 영원한 곳, 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계신 그곳,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우리가 지금 엄청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면은 쉬는 것이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우리 성경에는 안식할 때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 말을 좀 제 마음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에 부합하는 의미는 안식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때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때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무슨 뜻인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안식이라는 말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어떤 의미로 말을 해주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 성경이 안식할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하는 일 또는 안식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뭔가의 활동을, 뭔가 구체적인 어떤 현상이, 실체적인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제7일째 쉬셨다, 또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다, 이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매우 소극적으로 할 일 없이 쉬는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 자체가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힘과 동기를 주는 것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안식의 일이 남아있다. 우리가 안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야 된다. 왜요? 사실 이게 오늘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요,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시작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저 계시록 22장 저 끝에 절까지 온통 바로 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안식, 저 들어가야 될 영원, 이걸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모두 다 잘 기억하시죠?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요. 예?
한 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1장 1절은 두 가지 사실을 말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1장 1절과 1장 2절 이하의 내용은 사실은 구분돼야 돼요. 떨어져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결정지어지는 그러한 한 구절의 헤드라인처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천지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다. 믿으십니까? 예. 이걸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곳, 영원이라는 개념, 또는 이것을 생명의 개념과 결부시켜서 영생이라고도 말하고. 예. 바로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라는 전치사와 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 시작 또는 머리이니까 어떤 그 통치의 그 권세, 왕권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태초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단어예요. 우리를 향해서 쓰신 말, 그 분의 입에서 나오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여서 주실 때에 첫 번째로 쓰여진 단어가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 적절한 이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손글씨로 어떤 연애 편지를 쓴다고 할 때, 또 누구에게 이렇게 간단한 메모를 남긴다고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마음을 담아서 단어 하나를 선정할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써주신,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처음으로 쓰여진 단어가 뭐냐? 바로 저 영원한 안식, 저 영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눈으로 저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하는. 근데 그 의미가 바로 또 2장에 들어가면,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동산 중앙에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한 그루의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산화과, 먹으면 죽는 나무. 그러니까 죽음나무예요. 하나는 먹으면은 사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먹으면 죽는 죽음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뭘 닮은 건가요? 뭘 보고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성경 맨 끝에요. 성경 맨 끝에 가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보여요. 저 하늘 보좌가 보이고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나무는 없어요. 예, 이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게 먼저예요? 에덴 동산이 먼저 있었어요? 아니면은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그 동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먼저 있었어요? 예,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한 당신이 계신 이 곳, 그 모양을 따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도 뭘 바라보게 살게 하셨냐면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살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바로 이 계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식이 약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할 때 이것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서 경고가 되어서 못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루의 일과 또는 일주일의 또 일정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큰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쓸지니 이 말을 저는 우리의 지금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의 상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 통일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통일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쓸지니. 아멘 없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통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분명히 지금도 말로는 우리가 통일 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없이 여기서 말하는 힘쓸지니 이 단어는요 굉장히 노력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할 일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죠? 저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통일을 주실 때에 정말 어쩌다가 통일됐네?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됐네? 난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노력한 일 아무것도 없었는데 통일이 왔네?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데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북녘 땅에 들여보내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저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김정은이를 무너뜨리고 정말 사람들이 해방을 맞는 그렇죠? 자유를 맞고 사람답게 사는 그 시절이 오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9절에 보면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안식할 일이 남아있도다. 이 안식에서 우리가 같이 남과 북이 어우러져서 이 안식을 우리가 축하하며 그 안식을 나누는 그 환희를 나누는 그 때가 그 일이 남아있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봐야 된다는 거. 그걸 순종하라고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자막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에 명령형으로 되어진 단어들이 굉장히 5개가 나와요.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엄청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방식은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인내함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하는데, 그 인내하고 가르치면서 뭐 하냐면 경책하다, 경계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면은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못 알아들으면 깨달아 알게 하고 해서 권하는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너희가 이 말씀을 항상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언제 하라는 말이에요? 때를 얻으면 하라는 말이에요? 통일되면 하라는 말이에요? 언제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너희는 지금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알면은 지금 전해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식의 일이 남아있다. 안식의 일을 같이 지금 해야죠. 언제 해요? 지금 해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그거는 들었으나 머리로는 아나 그렇게 안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굶어 죽고, 그런 정말 우리의 눈에는 끔찍한 정말 그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과정 속에 또 놀랍게 진행되었던 일은 중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북녘 땅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는 선교사님도 만났고 그 선교사님과 같이 그 강가에 나가가지고 몰래 밤에 정말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그 지점, 거점도 같이 가서 눈으로 봤고, 예, 그런 일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듣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남한에서 영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나 에게까지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권하는, 물론 북쪽에서는 너 쓸데없는데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뭐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너 잘 살다가 다시 통일되면은 우리 다시 북한에 거기에 충성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씩 문을 하나씩 열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 북한에 복음을 들여보내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거꾸로 다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있는 탈북민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제가 간접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주 중에 우리 충신신대원에 북한 선교 동아리가 있어요. 우리 전 선생님도 우리 같이 예배드렸는데, 예,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본문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이다. 동아리의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지만은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정말 뭐 글이라도 뭐 영상이라도 찍는데 어떤 그 문구라도 필요하면은 그 문구를 우리가 같이 만드는 일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만드는 일, 일반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은밀하게 도와서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예시적인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현재 우리 남한에는 탈북민 교회들이 꽤 있어요.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뭘 해야 되는가? 또 북기총도 있어요. 바라기는 이걸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탈북민 교회들이, 더 나아가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의 저 북한 땅에 복음을 들여보내야 된다. 나는 여기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지내야 될 영원한 안식의 나라는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약속되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북기총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을 실제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한 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